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구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하면 바뀝니다. 한나가 기도하니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 전교인 금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에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월요일을 전담해서 우리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새벽 예배를 전할 때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감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다. 이 뜻은 눈이 작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뜬 것인지 감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연옥 사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눈 감고도 설교할 수 있어야지요. 야, 이 말을 들으니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아내의 따끔한 한마디가 마음에 남고 위로가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 아내의 따뜻한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좋을 때 위로가 되지요. 가끔 투닥거릴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또 말로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옆에서 사랑스러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구 같으면서도 투닥거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톰과 제리 같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또 서로의 마음이 틀어졌을 때에는 서로에게 가시가 되죠.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사실 가까이에 있을 때,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상처를 내고 또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 힘들게 하는 때가 있지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사랑스러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찌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엘가나 이 가문의 집안이 나옵니다. 이 집안에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2절에 이 엘가나 이 집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있는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동합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한나에게 가시는 브닌나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에게 가시였던 이 브닌나가 가시였을까? 브닌나도 힘들었겠지요. 이 한나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자신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남편은 한나만 끼고 돕니다. 한나만 사랑합니다. 자녀가 많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브닌나의 그 마음 역시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일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는 이처럼 가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과연 가시인가?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브닌나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역할을 합니다. 늘 분노하고 마음이 이렇게 격동했던 한나가 이 가시 역할을 하는 브닌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바뀝니다. 첫째는 브닌나가 사라집니다.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자 브닌나, 오늘 적수라고 했습니다. 왼수가 사라집니다. 7절까지는 브닌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나가 기도하자 더 이상 브닌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수가 사라지고 격분했던 불평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터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열리는 문을 바라보며 서 있고 제가 그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사람 머리 한 곳이 뻥 뚫려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 앞에 있는 형제의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도 수년 전에, 약 5, 6년 전에 원형 탈모증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상선 항진증,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같이 일하는 그 일터의 한 부장이 지독스럽게 괴롭힙니다. 무엇인가 준비해 가면 한 번도 꼬투리를 잡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때로는 단어가 틀렸다, 색깔이 이상하다, 뭔가 문서를 정리하는데 하나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으로 5분, 10분 퇴근하다시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제 뒷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그 부장의 숨소리만 들어도 힘이 든 거예요. 눈에 보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상황에 다다를 때는 적지 않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힘쓰고 애쓴 일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팀원들의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부장 자리에는 조금 더 머물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부장을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축복은 웬걸,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한데요. 입술에서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그 불평에서 노임받았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말투에서는 마치 가시돋친 것처럼 말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변하고 나니까요, 그게 귀엽게 들리고요.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해도 아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품어낼 수 있고 따뜻한 말로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시가 오히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가시가 나타납니다. 주여, 큰 가시가 사라졌다 싶었더니 보이지 않던 그 작은 가시가 이제는 큰 가시가 되어서 또 찌릅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손을 얹고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인나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분인나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가시와 같은 일이 있지요. 질병이기도 하고 어떠한 사건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뿌리 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가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가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니 바뀝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이 없는데 남편 엘가나가 와서 말합니다. 그대 마음이 슬픈 것 나도 슬프다. 그러면서 곁들어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대에게 있지
내가 그대 곁에 있으니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이 위로 같지만 한나의 마음을 긁고 또 긁는 말이 됩니다. 엘가나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가 오히려 한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자식이 없는 그 마음, 평생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올까요? 참된 위로. 뒤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0편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했었던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줄 때 오는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위로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위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구했습니다. 밤중에 와서 그 위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2가지 뜻을 말씀하셨지요. 그 거듭남의 첫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2번째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소원이 조금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자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로 인하여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막힌 것 열어주시고, 무너진 것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지나고 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쏟아 놓으면서도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쏟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야, 아들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온전히 나의 백성에게 전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전할 제사장이 필요한데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앞에 있는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왕을 세워가는데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구하는 그 한나가 하나님이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고 서원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아들, 한나가 기다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아들이 사무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립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때로는 일터, 좋은 직장을 위해서 이 직장을 원하고 하나의 직장, A라고 하는 직장, B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또 대학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 A라고 하는 대학, B라는 대학. 또 사업을 놓고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터로 가라. 너는 B 대학으로 가라. 너는 이 사업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A와 B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마음을 품을 때 마음에 평강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요. 좋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모든 과정과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그 자녀를 내어준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나가 기도하니 바뀝니다. 셋째는 다시는 근심 빛이 없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평강이 임하면 앞길이 막혀도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동역했던 또 교회의 장로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신 그 일을 놓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또한 당할 그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사명을 붙들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로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었을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광야로 피신했던 도망갔던 인생의 낙오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는 연약하지만 모세를 바라보는 바로의 시선이 바뀌었지요. 우리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말씀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나는 그대로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거룩하게 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일터에서 요즘 힘써 기도하는 영혼들이 세넷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제 앞에서 다니엘을 선포했습니다. 일터에 있다 보면 위에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줍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끌어주는, 잘 인도해줬던 그 위치를 잃었습니다. 포지션을 잃었어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일부러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일터에서 낙심이 될 때 오히려 자신의 성실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쓰임받았던 다니엘, 그 형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5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터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셨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형제를 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권면할 때 형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다니엘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 자체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나에게 평강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처럼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또한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사무엘을 높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근심빛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풍성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